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5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39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윤리, 그런 제목으로 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범과 상황과 실존,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할 때 우리 삶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바른 동기, 바른 기준, 또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상황과 실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들은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규범으로 치우치면 딱딱한 율법 주제가 되기 쉽고, 반대로 상황이나 실존에 치우치면 의미나 목적이 없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결국 그런 삶의 마지막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범과 상황과 실존, 이 세 가지를 모두 바라보는 세 가지 차원 혹은 세 가지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런 기독교인의 삶 혹은 윤리의 기초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젠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설교가 될까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글들, 설교를 참조했는데 특별히 대구 동신교회 문대현 목사님,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죠. 죄송하지만 그분 설교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워. 참고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정의 처음 시작은 부모님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기초는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한 여자와 한 남자. 부부가 있은 다음에 자녀도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도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필요 없다거나 무슨 더 참이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해 볼 때 기본은 바로 부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또 자녀도 있는데 혹은 부모님이 계신데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 가정이 도대체 뭐야? 또 어떤 분은 요새는 또 풍이, 그래서 이따 말하겠지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 요새 혼자 사는 방송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가정을 설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면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육아는 단순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하는데 무슨 뜻이 순종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나? 안 하기도 못하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죠.
성경을 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게 동성애와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나 페미니즘 얘기하면 교회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 그거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도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거죠. 몇 가지. 최근에 왜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최근에 왜 갑자기 20년 사이거든요.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치 그럼 또 당 얘기 나올까 봐 얼른 빼고,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가까울까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그건 그 연관성이 있나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예민하니까 미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미국에 보면 50개 주, 51개 주 가운데 민주당이 우세한 주가 있고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주에서 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딱 완전히 진보다 그게 없잖아요. 성향하고 공화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당인데, 그럼 여러분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할까요? 아니면 공화당인 쪽에서 동성애를 더 옹호할까요?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동성애를 더 옹호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사회주의적인 이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평상시하기 좀 딱딱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죠. 동성애를 얘기할 때 특히 여러분 보면 동성애 얘기하면 왜 이렇게 교인들이, 우리는 반대하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그렇게 그러지?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인가? 다른 죄는 그냥 기도하면 동성애 그러면 확 일어나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가장 큰 죄. 성경에 동성애가 가장 큰 죄라는 말은 없어요. 동성애가 가장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반에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시기, 탐욕, 교만, 그런 죄 중에 하나일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교회들이 동성애를 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 이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동성애가 심각한가? 다른 거 두는데 왜 동성애가 심각한가 하는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 얘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러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분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얘기. 근데 그것은 차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죽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오 회개하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없으셔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한 죄, 살인을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배척하고 정죄하고 오지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돌아와서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혹 이렇게 해서 동성애를 더 정죄하고 너희 끝이야, 넌 끝장이야,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희생을 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동성애를 배척하거나 동성애는 안 돼 하는 설교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 좋겠어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최근의 얘기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동성애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고대 히브리 이집트 문명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었어요. 이미 기원전 1000년에 고대 시리아 법령에는 조문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면 그 형제와 동침하면 그를 고자로 만들어라. 이런 조문도 있고요. 또 기원전 1400년에 쓰여진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 있죠. 레위기서에 동일한 조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하다는 것은 영어로 abhor인데 혐오하다, 증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몹시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시는데 베풀어주시는데 반하는 그런 행위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동성애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과 남색을 영어로 보면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런 불의한 것이고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불의로 진리를 막지 말라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지 말라. 불의한 것인데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이 여기지 않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장 9절 말씀도 보고 좀 이따 볼 로마서 말씀에 보면 범죄를 말하는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이렇게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다 자극적인 죄입니다. 감각적인 이런 걸 센슈얼하다고 그러죠. 센슈얼한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음행이나 간음이나 동성애가 자극적인 것은 맞는데 우상숭배가 자극적이었나?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우상숭배 그냥 뭐 남은 우상에 절하는 게 무슨 자극적이야 싶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우상숭배는 굉장히 자극적인 일이었어요. 이방 신전에 가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이방 신의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 이제 좋게 말해 여자 사제이지 성창이라고 해요. 거룩한 창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제 시대에 그런 성적 순결을 넘어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간음, 동성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우상 숭배를 아이돌러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어덜터리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아이돌러터리, 어덜터리. 연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은 성적 순결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있으니 즐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냐 해도 즐겨라고 말합니다. 꼭 결혼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성적인 순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통한 창조 질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세상이 그냥 만들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현대사회가.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우상숭배라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걸 알 수 있어요. 우상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금은 동천에게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직접 알려주신 것을 일반 특별계시, 성경이 특별계시고 또 예수님이 특별계시라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일반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을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저절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예전에 오늘 초점이 아니니까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계보다 잠수함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스르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과 동성애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음행과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 동성애가 함께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사사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시대에는 뭐냐면 항상 음행이 나타나요. 동성애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성애와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적 수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성적인 순교는 윤리 문제가 아니야. 신앙의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믿으면 나는 그분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어. 그러면 나를 창조한 신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수교는 윤리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문제, 창조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더 분명한 말씀을 더 문제가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동성애는 왜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학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죄를 할 수 있냐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던 근거는 뭐냐면 미국의 딘 해머라는 학자 때문이었어요. 이 딘 해머라는 분이 동성애 40상, 그러니까 80명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XQ28, XQ28이라는 그런 유전자 유전자와 동성애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1993년 사이언스지 유명한 과학 잡지 아시죠? 거기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93년도에.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샘플이 너무 적다. 왜냐면 어떤 것을 가설로 세우고 그것을 확증할 때는 샘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 가지고 해결해라. 세상에 인구가 5억 명인데 5명 가지고 검사한 게 다 결과 될 수 없잖아요. 5명보다 50명, 50명보다 5,000명, 5,000명보다 5만 명. 샘플이 많아야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나중에 캐나다의 조지 라이스라는 분이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그가 제기했던 XQ28 유전자와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유전자와 동성애 사이에
직접적 상관이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99년도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49만 명의 유전 샘플을 검사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를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1919년 사이언스지에 실렸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검색에서 동성애 유전자 하버드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동성애 유전자 하버드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뉴욕 타임즈, BBC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동성애는 유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가? 이러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근거를 갖고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적인 문제라서는 과학적 유전적 문제다 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동성애를 멈출 수가 없죠. 그만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유전적이니까. 그러면 그게 유전적이라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 하다가 그만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둘 수 없잖아요. 이게 유전적이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유전적이라면 그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가 적은데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유전학자 윌리엄스 마사주라는 분과 버지니아 존스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동성애 관계에 있다가 이것이 안 좋구나, 악하구나 깨닫고 내가 변하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던 의료기관, 사회기관들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빠졌다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그 성공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66%였답니다. 66%. 그러니까 만약 동성애가 오로지 유전적인 문제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동성애에서 문제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 바로 66%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적인 문제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유전자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유전자에 반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유전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유전적이라면 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돼.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끊는 것이 가능하죠. 담배를 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담배를 피우다 끊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담배 끊은 지 한 35년 됐다고. 담배를 끊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순전히 유전적인 문제였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야 해요.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이 피우다가 끊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동성애를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왜 동성애 문제를 더 심각한 걸로 얘기할까요? 동성애가 여러 죄 중에 정말 가장 악한 죄인가? 다 죄는 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도박, 마약, 간음, 교만, 시기, 미움 이것도 죄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우리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해요. 잘못했을 때 내가 알고 인정하고 더 깊이 말하는 걸 아파하고 싫어하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가 그냥 행동을 그렇게 계속 하면서 죄 용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하면은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규칙을 외워줘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죠. 근데 동성애는 다른 죄와 동성애자들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저진 사람은 다 부끄럽게 여기게 돼 있어요. 거짓말한 거, 간음한 거, 또 친구를 배신한 거 드러나면 부끄러워하죠. 왜? 최소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를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항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고서 뉘우치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동성애들은 뭐랍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권리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규범을 어기는 거랑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신호를 어겼어요. 그런 것과 교통법규를 아예 부정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우리는 급한 일로 교통신호를 어길 수도 있죠. 빨간불이다, 급하다,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 딱지 뛰든지 벌점을 받든지 그러면 돼요. 그러나 교통법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고 모두 운전자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호, 속도, 차선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큰 문제, 사고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규범을 어기는 것과 규범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동성애 문제를 지적할 때 창조 질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오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로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하도 머리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순리와 영리를 말하고 있어요. 순리, 영어로 보면 natural relationship,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죠. 영리, unnatural relationship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질서대로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항해서 비자연적,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영리란 말이에요. unnatural relationship.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을 부정하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했다는 그런 오만한 태도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그쪽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그래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제가 상황할 때 말씀드렸죠. 상황윤리. 내 실존이 우선 내가 먼저서 내가 먼저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주관적으로 주관을 강조하게 돼.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러니까 다 각 자기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졌죠. 그런 시대는 우울하다고 그랬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시대는 왜? 늘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니까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당신 기준 살고 나는 내 기준으로 살 테니 당신은 참견하지 마. 강요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같이 그런 사회에 동성애나 젠더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옳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생각 끝까지 가면 어떤 생각이 나오면 내가 여성이 남성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 좀 표현인데 섹스라고 하죠. 성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건 여성이 한다고 그러죠. 사회적인 성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고 딱딱해도 없어요. 젠더 그러면 사회적 성 역할. 여자가 키우는 거지. 근데 요새는 여자만 키웁니까? 남자도 키우잖아요. 직장 간다. 그러면 보통 직장에 다니는 것은 예전에는 주로 남자의 성 역할이었죠. 남자만 다니니까 여자도 다니잖아요. 육아를 여자만 하는데 남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 역할을 사회적 성 역할을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태어난 남자 여자 생물학적 성은 바꿀 수 없지만 역할은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관습 속에 져져온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젠더 사회적 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동적이죠. 여자가 그래?
여자는 그러면 안 되나요? 사회적 성역처럼 바뀌었어요. 직장 갈 수도 있고. 남자가 그래? 남자가 주부할 수도 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적 성은 바꿀 수 있지만 생물학적 성은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젠더주의자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생물학적 성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UC 버클리 대학의 주디 버틀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말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회가 간섭으로 만들어낸 젠더가 더 중요하고 생물학적 성은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맞지만 성평등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긋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이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그 성전환술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염색체를 조사해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염색체 23번이 우리가 학교 때 배웠잖아요. 생물 염색체를 보면 성을 구별하는 염색체, 성 염색체가 XX, XY가 있어요. XX는 여자, XY는 남자. 생물 시간에 잘 배웠어.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 태어났는데 남자는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염색체가 갑자기 여자가 태어난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XY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XX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은 여자. 내가 수술을 받든지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염색체가 XY인 사람이 XX로 바뀌지 않아요. XXX인 사람이 XY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생각이 이상하게 만약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 어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미 세상의 흐름에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이 더 내게 잘 들어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론에 이것은 무조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 그것까지 결정하시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 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행복을 위해 하나님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육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럼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으면 죄이군요. 그래서 죄를 알 때, 죄의 힘을 깨달을 때 용서 주신 하나님 그래도 큰 걸 아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모른다고요? 그럼 아직 여러분이 얼만큼 죄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죄 용서받는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를 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다? 뭐 때문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지은 죄가 어떤지를 알 때 죄의 용서 은혜도 큰 거란 말이에요.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이 어떻게 의로워져? 내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힘입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것은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0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의 창조에 입각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오만한 태도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신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참으로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딱딱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 뿌리는 흔히 문화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문화 막시즘. 제가 중고등학교 했을 때는 마르크스, 레닌 얘기하면 죽었어요. 다 공산주의자야. 지금은 다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 엥겔스, 포에르바하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배우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근데는 근대 철학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애 철학이라든가 혹은 심리라든가 하는 차원으로 철학이 이제 주류가 바뀔 때였어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저는 제가 대표적인 386이거든요. 지금은 586이지만 686이래요 이제. 386입니다. 30세, 60년대생, 80학번. 제가 64년생이고 제가 83학번이에요. 80년대 학번. 그때 30세였고. 그때 그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빡빡한 얘기죠. 부르주아. 그래서 피지배계급, 지배계급, 부르주아. 피지배계급, 프롤레타리아. 이런 사이에 대립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억압받는 피지배계급이 계급 추정을 통해서 상부기관인 부르주아를 전복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간단한 얘기를 한 말이죠. 니체는 뭐라고 했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왜 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까? 신이 죽으면 뭐가 죽을까요? 신이 죽으면 신이 말한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사라지면 뭐가 좋습니까?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랑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규범을 거절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조차도 그건 성경 얘기니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 실존주의에 연결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따라서 뭐든지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제가 요새 새벽에 사사기를 보는데요. 야, 진짜 똑같아. 내가 보기에 어떤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보기에 하면 자기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떠난 거죠. 내가 보기에 어떠냐면 생각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생각을 못한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생각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 그랬죠. 요새는 니체 시대라고.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규범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십니까? 지금까지 동성애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그 동성애를 다 죄악시했지, 법으로 금지했지 합법화한 나라는 없었어요. 합법화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법을 옳다고 한 시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잠깐 들어서 죄송한데 새벽에도 사사기를 보는 너무 마음이 너무 어두워.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지?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 17장부터 사사시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살게 주셨어요. 새로운 운명을 주셨어요. 우리말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갈 때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기름을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살 수 없는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하셨고 복을 주셔서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생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겠죠. 하나님 그들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 막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야말로 득달같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득달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더 심해집니다. 심해진 결과 18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려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음행을 시작합니다. 선지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한 지역이 온 나라가 다 음행을. 그래서 읽으면서 야 이런 세상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에 빠졌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그 설교를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상이 똑같아요. 사사기 시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런데 법을 만듭니까? 물론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죠. 근데 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법을 갖추고 교육을 시켜서 계몽해서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하고 많이 얘기해요. 물론 정치도 기획해야 하고 막 얘기되죠. 그런데 본인은 저 이런 나라를 보면서 이런 혜택을 보면서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잘 상관관계를 법을 따라서 상관관계가 안 나와요. 성경만이 그걸 보여줘요. 왜 사회가 이렇게 됐어? 왜 나라가 이렇게 됐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됐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죄악이, 그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을 보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그 속에서 고쳐보려고 해요. 그런 노력은 가장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은 미봉책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사기 얘기나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리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는 정말로 심각한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을 부정하는 죄예요. 규범을 어기는 것과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건 다른데 규범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 지금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말라기 약속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세상 생각,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런 세상의 주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게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만약에 더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내 마음이 싫다면 나는 참 어려운 가운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겸손함으로 이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이 세대를 버리지 말아야 하다고 이 세대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세대를 위해서 중보함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